안녕하세요. 구문 성경을 강의하는 최호동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기 전에 화면에 보이는 개역개정 마태복음 1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으로 넘어가서 개역개정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원전을 읽고 그 읽었던 내용을 파싱하고 원전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원전인데요. 먼저 내용을 읽기 전에 이 1장 2절의 구문의 특징을 한 부분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절의 원전에 보면 문장이 주절이 세 개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삭부터 야곱까지가 두 번째 문장 주절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부터 여기 아우투라는 그의 부분까지가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절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파싱을 보니까 명사,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첫 번째 주절의 주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급되어 있는 에게네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파싱을 보니까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이 에게네센의 의미를 보니까 나토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직설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헬라어에서 주절에 동사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타라는 게 첫 번째 주절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아브라함이 나타 이렇게 그래서 주절의 주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첫 번째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의 세 번째 단어와 네 번째 단어를 보면 톤, 이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파싱을 보면 앞에 톤이라는 단어의 파싱은 관사,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단어의 파싱을 보면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사와 명사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에서는 관사와 명사가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성수격이 일치해야 하는데 두 단어의 파싱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적격, 남성 단수, 그 다음에 명사에서도 목적격, 남성 단수 이렇게 표기되어 있으니까 관사와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리고 목적어로서 동사를 수식하는 동사인 나타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첫 번째 주절이 끝나게 되고요. 그 사이에 컴마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컴마는 두 가지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등 접속사 and의 컴마, 즉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연결해주는 대등 접속사의 기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컴마가 대등 접속사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구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사이를 연결하면서 또 하나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구분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문장에 보면 대라는 대등접속사가 언급이 되는데 이 대등접속사가 있다고 한다면 대라는 대등접속사가 있다고 한다면 컴마를 굳이 표현해주지 않아도 엔드 기능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연결함과 동시에 무언가 구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절에 주어인 이삭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단어의 파싱을 보면 명사 주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의미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대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거의 대부분 그리고라는 대등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 역접접속사, 그러나 but 기능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절에 동사인 에게네센이라는 단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파싱을 보니까 동사, 직설법, 주절에 동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이 파싱에서는 2인칭 단수라고 되어 있는데 3인칭 단수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절의 주어는 이삭, 그리고 동사는 낳고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낳고가 마태복음 1장 2절에 두 번째 주절에 주어와 동사가 됩니다. 그리고 톤, 야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톤이라는 단어의 파싱을 보면 관사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톤이라는 관사와 같은 관사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야콥이라는 단어의 파싱을 보면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관사와 야곱이라는 단어가 성수격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목적격 남성 단수로. 그래서 관사와 명사가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이 관사 목적격,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는 두 번째 주절의 동사인 에게네센이라는 나타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리고 이삭은 낳고 이렇게 주절이 되고요. 주절의 동사인 낳고를 이 야곱이라는 명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두 번째 주절의 마지막에 보면 또 컴마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절에 보면 대등접속사 대가 표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컴마의 기능을 보면 and 기능과 더불어 두 번째 주절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절을 구분하고자 하는 어떤 기능을 이 컴마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절로 넘어가면 야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파싱을 보니까 명사, 주격, 남성 단수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의미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대등접속사, 대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게네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파싱을 보니까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로 세 번째 주절에 동사 기능을 하고 이 단어의 의미는 첫 번째 주절과 두 번째 주절의 동사에서 나왔던 에게네센이라는 동사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낳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야곱은 낳고가 세 번째 주절의 주어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절의 동사인 낳고 다음에 나오는 톤 유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관사와 명사가 같이 쓰였는데 두 개의 파싱을 비교해 보면 관사의 파싱을 보면 관사,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단이라는 단어의 파싱을 보면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관사 플러스 명사가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관사와 명사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동사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이가 나오는데요. 이 카이는 여기에서 단어 대 단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 어, 대라는 두 개의 대등 접속사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연결해 주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이 대가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는 문장 대 문장을 연결해주는 대등 접속사 역할을 하고,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이 카이는 단어 대 명사 대 명사, 단어의 단어를 연결해주는 대등접속사 역할을 카이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스, 아델푸스 이렇게 있는데 여기 투스도 역시 파싱을 보면 관사, 목적격, 남성, 복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델푸스라는 단어의 파싱을 보면 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관사와 명사가 성수격이 일치함으로 인해서 관사와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남성 복수이기 때문에 형제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투라는 단어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파싱을 보면 인칭 대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이고요. 이 아우투의 해석은 그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낳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절에 원전과 그 원전의 파싱과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절에 구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절에 구문의 특징도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1장 2절에 문장이 세 개로 연결이 되고 있고 그 세 개의 문장 사이에 컴마와 그 다음에 대등 접속사 대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2절에 마침점으로 끝나지 않고 컴마로 표기되어 있다라는 것은 1장 3절과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장 2절의 특징이 있는데 주절의 패턴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또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세 번째 주절에서도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같은 패턴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5절까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과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물론 예수님의 족보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수님의 자손에 대해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에서 마지막 단어인 아브라함을 1장 2절에서 족보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는 연결고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목적어를 주어로 연결하고 있는 형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2절의 첫 번째 목적어인 이삭을 두 번째 주절의 주어인 이삭은으로 받아서 연결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주절의 목적어인 야곱을 세 번째 주절의 야곱은이라고 받아서 연결을 하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를 목적어에서 받아서 계속해서 15절까지 연결해 나간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의発신과 또 의미를 살펴보았고 또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고 살펴본 마태복음 1장 2절의 원전의 내용을 개역 개정에 접목시켜서 그것을 구문 성경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개역 개정 마태복음 1장 2절의 말씀으로 넘어왔는데요. 첫 번째 1장 2절의 주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컴마 그 다음에 중간에 컴마가 있었고 대등접속사 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 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절에 이삭은 낳고 이삭은 낳고 그 다음에 대등접속사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낳고 세 번째 주절 주어와 동사 야곱은 낳고 유다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유다를 그리고 카이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 다음에 문장이 끝나지 않았고 컴마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절의 주어와 동사는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또 이삭은 낳고 그리고 야곱은 낳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 이 빨간색이 주절이고요. 마태복음 1장 2절에 주절은 3개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슬러시가 있는 것은 동사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죠. 이삭을 낳고 또 야곱을 낳고 유다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원전으로는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개역 개정으로 마태복음 1장 2절은 아주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문을 읽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절은 이렇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리고 주어 두 번째 주절의 주어 이삭은 목적어 야곱을 그 다음에 동사 낳고 그리고 세 번째 주절의 주어 야곱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유다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주절의 동사 낳고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장 2절 구문 만드는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